오늘은 공중 재림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십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간 우리의 몸은 잠자던 상태에서 깨어 일어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이때 휴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다 같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부활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곧바로 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산채로 변화된 몸으로 공중에 들어올려져 가지고 구름 속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깊이 한번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면 사도 바울 자신이 여기다 자신을 포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살아서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을 얼마나 강하게 믿고 있었는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살아서 주를 영접하게 되리라는 이 뜨거운 확신 속에서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에요.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곧바로 강림하신다. 그러면 강림하실 주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주를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의 다른 점은 초림하실 때는 마리아를 통해 마구간에 비천하게 나셨지만은 재림하실 때는 어떻게 오세요? 영광 가운데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다시 한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재림 때는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것을 파루시아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왕이 행차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차를 나타내는 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나타내는 거예요. 큰 왕적 위엄과 영광을 가지고 바로 강림하신다. 바로 그것이 파루시아. 예수님의 재림시 몸의 부활을 얻기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반드시 무엇이 필요해요? 죽은 영이 영생을 얻어 다시 살아나 일어나는 영적 부활, 중생을 해야 돼요. 아멘? 이 세상을 살 때 영적 부활을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의 즐거움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백보자 심판으로 나아가 영원히 지옥에 던져집니다. 다음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참여한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에 참여한 부활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으로 강림해서 예수님과 함께 성도들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의 통치가 베풀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이 땅으로 강림한다 그랬어요. 이 땅으로 강림한다. 바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 읽은 9절 이 땅이 어디야? 감람산으로 강림한다는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온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은 어디로 내려오느냐? 바로 감람산으로 내려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은 하늘을 간 그대로 하늘을 올라가실 때 그대로 다시 오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통치할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여기서 첫째 부활,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사도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몸의 부활이 나오기 때문에 첫째 부활이다, 이런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마지막 날에 살림을 받은 사람들, 몸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이 있고 난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는데 그 둘째 부활은 무엇이에요? 불신자들의 몸의 부활을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잖아요. 불신자들이라 해가지고 부활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다 몸으로 부활해요. 그러나 어디로 가느냐? 백보자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는 것이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천년왕국 후에 잠깐 동안 마귀가 다시 노연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고 불신자들도 몸의 부활로 나와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잠시 노연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0절까지 우리 뭐라고 되어 있냐 한번 읽어보십시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다음은 우리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사탄이 결박되어 불못에 던져진 후 역사상 존재한 모든 불신자들이 몸으로 부활하여 이제는 백보자 심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후에 불신자들은 모두 어디로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다 같이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 백보자 심판은 천년 왕국 위에 있을 심판으로 인자이신 예수님을 심판주로 묘사해요. 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인자이신 예수님을 심판주로 세우심이 당연한 것은 예수님은 성육신하시어 인간으로 오셨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심판주로서 누구를 세우는 것이냐? 인자이신 예수님이 심판주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는 두 책이 놓여 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안에는 생명을 얻을 자들의 이름만 있어요.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 책 안에는 그 사람이 살아서 행한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사는 동안 행한 모든 그 행위가 그 안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지옥에 던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잘 읽어보면 백보자 심판에는 불신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도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 신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앉아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에 참여한다는 것. 고린도전서 6장 2절로 3절을 우리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이라든가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이라 하는 이 말들은 이 세상에 살 때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 그 다음에 천사들도 판단할 것,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예수님과 함께 불신자들을 심판할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여기서 불신자는 영원히 지옥으로 가고 신자는 비록 죄를 졌다 할지라도 백보자 심판에서 죄화된다고 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을 살 때 죄를 짓고 산 것은 신자나 불신자나 마찬가지라 할지라도 신자는 그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선언되었고 불신자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받을 길이 없으므로 형벌을 스스로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천국에 가고 불신자는 지옥에 간다? 너무 불공평하지 않느냐? 하면서 법의 형평성에 저촉되는 일이다. 이렇게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옳은 측면도 있어요. 신자들이나 불신자나 모두 다 죄를 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간 것은 마찬가지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무엇이 다르냐? 자신이 죄를 진 것은 틀림없지만은 자신의 그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형벌을 받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되었고 불신자들은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속죄받을 길이 없이 그러한 속죄받을 길을 놓쳤기 때문에 자신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는 거예요. 신자나 불신자냐, 이것은 나중에 가서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 때 내가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예수님이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됩니다. 죄 용서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그 칭의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죽음이냐,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 땅에서 살 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24절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찾아보십시다. 있어요?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망으로 가는 게 당연한 그러한 존재들이었지만은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뿐만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뭘 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부활이 영적 부활과 몸의 부활이 있음과 같이 사망도 우리의 몸에 죽는 첫째 사망과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두 번째 사망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그런데 첫 번째 사망보다 두 번째 사망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원히 불못으로 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며 백보자 심판 위에 있는데 이것이 더 무서운 사망이에요. 신자들에 있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첫 번째 사망은 무엇이냐?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대로 육신의 몸을 벗고 새로운 차원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육신의 죽음이다. 신자에 있어서는 잠자는 과정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둘째 사망은 영원히 그 찬스가 영원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것이죠. 영적 부활과 육체의 부활 사이에서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다 같이 몸이 일단 죽는 첫째 사망을 체험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째 사망이 가장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더욱 무서운 것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심판의 부활로 몸만 부활하여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선택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영원히 불못에 던지우는 둘째 사망을 택할 것이냐? 이거 한 가지만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신천신지 이것에 대해서 공부하십시다. 백보자 심판 후에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삽니다. 왜 그러냐? 변화된 몸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는 변화된 몸이에요. 지금 이런 몸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다 같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믿는 자들은 몸의 부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신천신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게 돼요. 신천신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있는 것 그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러한 미래의 기업에 대한 보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을 받아 인치심을 받았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천년왕국 위에 있을 우리의 기업의 보증 그 도장을 찍어준 거나 똑같은 거예요. 땅 문서를 가지고 있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 가면은 우리는 정말 영광을 찬미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다는 그것이 아주 우리의 영혼 속에 실감 있게 막 살아서 생동하며 차고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고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몸바쳐 헌신하고 사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서 주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거둬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신천신지에서 얻을 영광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십시다. 신천신지에서 성도들이 참여하는 영광에 대하여 바울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1절 해와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신천신지에서 성도들이 참여하는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름과 같이 영광에 참여하는 그 영광이 다를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때에 얻을 영광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으니 나도 고난받는 게 마땅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의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하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느냐, 얼마나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을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영광을 다르게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 당연하다. 할렐루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아멘. 우리의 몸이 생로병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몸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 중에서 큰 축복입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부모님들이나 형제자매, 자녀들을 영광의 몸으로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은 기쁜 일 중에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 후로는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함이나 아픔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던 수많은 성형군자가 이 축복에 들어가고자 추구하였으나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던 진시황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었고 석가도 죽었습니다. 죽었고입니다. 그러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사신 한 분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증거로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을 믿어서 어찌하든지 주님의 재림 때 부활에 참여하고 상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측량할 길이 없고 알 길이 없고 그저 무릎을 꿇고 영광과 찬송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궁한 계획을 세우시고 만세전에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서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세계 속에 펼쳐질 그 영광은 더욱더 큰 영광이오매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 때 믿음과 확신과 헌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체계적으로 공부를 원하시는 분은 다음 주를 계속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